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그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인 유대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나 그의 삼촌 헤롯 안티파스나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이들은 모두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자들이었죠. 결국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이 세상의 왕.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그 왕에게 권세가 있고 죽이고 살리는 하는 그런 권세가 그 왕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 사도를 그래서 그들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야고보는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이 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의 관점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것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지나간 옛날 이야기 혹은 신화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순진한 사람, 아직도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시작됐는데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동화나 신화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먼저 돌이킨 자들은 아직 돌이키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교만한 헤롯,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힘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맥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유대인들의 사도 베드로의 사역 이후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며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 거두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이 전해져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방 교회 베이스는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셨어요.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시키실까요?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죠. 계속해서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수를 해나가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초막절까지 계속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하고 포도 추수하고 무화과 추수하고 올리브 추수하고 계속해서 추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찾아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시고는 이 수학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저 시켜주세요 자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택하셔서 부르실 때에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세우시면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르심에 안디옥 교회는 바로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하고 보냅니다. 자, 이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자, 교회의 리더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시킬 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서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어요. 금식하던 중이니까 마저 금식하고 한 걸까요? 금식하던 중에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던 금식 마저 하고 보낼게요 이렇게 한 걸까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으면 그들은 거기서 네 하고 안수하고 보내면 되는데 왜 그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죠. 성령님의 뜻을 듣고 나서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죠.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은 교회의 선지자이고 교사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이 둘을 따로 세우고 어디론가 보내시겠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런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면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냅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 돼요, 하나님. 그분 우리 교회 꼭 필요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대신 요 대충 덜 필요한 사람 보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유능한 사역자가 갑자기 사역제를 떠나 부르심 받은 곳으로 출발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뜻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그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자신들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들을 다스려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이제 이 육지에서 아주 가까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고 바나바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행원으로 요한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요한은 앞장인 12장 25절에 소개된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훗날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이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집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그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수행원이라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노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노젓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노를 져요. 노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는 게 노젓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할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브로 섬 살라미라는 곳, 그러니까 이 살라미라는 곳은 구브로 섬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맨 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 도시 이름이 살람입니다. 거기 도착해서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 가장 끝에 있는 도시인 바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마일을 걸어서 회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달한 구브로 섬의 끝에 바보에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 예수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이고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바로 예수와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 모두 해석 가능한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전하는 거짓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술사다라고 합니다. 이 마술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마술사들이에요. 박사라고 말하죠.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말하죠. 박사라는 무슨 뜻이에요? 지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동방 박사들이 원래 동방에서 하던 일이 뭡니까? 우리 다니엘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왕의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왕 곁에서 지혜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자문관이죠.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달해서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원래 이 마고스, 박사, 지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술사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자문관이다 혹은 박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총독 곁에서 그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은 이 바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다시 표기를 해놓고 괄호하고 뭐라 그래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한국말로 둘 다 번역하면
마술사, 마술사라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가 되잖아요. 엘루마도 마술사고 앞에 마고스도 마술사라 번역을 해놓으면 이 바 예수는 마술사, 엘루마 이런데 번역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술사, 마술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엘루마라는 단어가 마술사라는 의미라는 건데 앞에 말도 마술사고 뒤에 이름도 마술사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지금 성경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8절을 원어로 보면 앞에 있는 마술사라는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엘루마는 엘루마시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단어인데 둘 다 마술사로 번역해버리면 그 의미를 놓치게 돼요. 앞에 마고스는 자문관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엘루마는 단순히 마술사다라고 하기보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마술사라는 얘기 들으면 뭐 생각나요? 그냥 눈속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자에서 새 뽑아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엘루마라는 말은 능력, 지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이에요. 가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을 정리해 보면 그는 유대인인데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능력의 지혜자다, 엘루마다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자문관이다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바예수 같은 사람을 여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바예수를 옆에 놨겠죠. 이 말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 그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껏 지혜를 사모해서 지금껏 거짓된 지혜를 곁에 두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고 거짓된 지혜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참된 지혜를 전할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 보면서 보고 있죠.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은 그곳에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둘을 따로 택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구브로 섬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는 지혜를 사모하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계속적인 거짓된 지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참된 지혜를 전할 바나바와 바울을 그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참된 지혜를 전하니까 엘루마가 어떻게 해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다라고 했어요. 거짓을 전하는 자이니까 진리가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더 이상 총독 옆에 있을 수가 없죠.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혜택을 다 잃게 되죠. 그러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총독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모습 앞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하시죠. 이것이 지금 바 예수, 스스로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엘루마라 하는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는 세상에 지혜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능력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바른 길을, 주님의 그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다시 말해 주님의 능력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라고 하세요. 스스로 능력의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던 자가, 남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볼 수 없어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은 그 모습을 보고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일어난 일, 이 일은 앞으로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모형입니다. 자, 구브로라는 섬의 이름은 카프롬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카프롬은 영어로 copper이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뭘까요? 영어로 copper 뭐라고 해요? 구리를 말합니다. 구리.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구리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섬 전체 이름이 구브로고, 여기서 구리가 많이 나서 그 단어 자체가, 여기에서 구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섬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근데 구리는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하죠. 구브로라는 작은 섬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가보니까 어때요? 세상에는 거짓된 지혜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능력이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리고 능력의 지혜를 전하여 사람들로 영적인 것을 보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악행이 가득한 것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세력이 그 구브로 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구브로 섬의 작은 모습은 결국 모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모든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는 자기의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그 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왕은 헤롯인 것처럼 보이고 사탄 마귀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는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미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로 가셔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내린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그 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싹이 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역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미혹들이 모두 씻겨 나가고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곧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